예전에 저희 큰딸이 5살 때 저를 향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이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손바닥에 입을 맞추고 후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딸이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이 딸바보 딸바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하인아, 왜 아빠한테 이렇게 후 하고 불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빠한테 내 입냄새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 딴에는 분명히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입냄새를 보낸 거였죠. 괜히 물어봤다. 안 물어봤으면 평생에 좋은 추억이 됐을 건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대화 속에서나 관계 속에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장경동 목사님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 결혼을 해서 이제 월세 3만 원짜리 방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 월급이 6만 원이었는데 3만 원을 이제 월세로 내고 또 만 원을 헌금을 하면 2만 원으로 살아야 됐는데 사실 산다기보다는 거의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집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마당에서 김장을 해서 사모님이 도와주셨나 봐요. 그리고 다 도와주고 왜 김장하면 이렇게 배추 건 잎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버리는 것 같아서 이 사모님이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라도 가져다가 먹으려고 한 건데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돼지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처지가 그랬겠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속상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또 하나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별로 생각 없이 한 말에 굳이 상처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남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무심코 한 말에 또 큰 의미를 두면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오해하는 일들이 빈번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해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오해할까요? 우리는 왜 서로 오해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로 말해도 나는 B로 들릴 수 있는 거고 B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은 A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를 오해하고 또 다투고 그 말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오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해하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고 이 죄를 무섭게 치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섭구나 하면서 늘 자기의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겨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배워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는데 숨길 수 없더라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은 아마 제자들과 이제 좀 쉬시려고 이곳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거예요? 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5절을 보면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25절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이 자기 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쉬시고자 했는데 이러한 한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출신, 그 지역, 그 종족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나아온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신 것도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 것이고 자녀의 떡으로 개들에게 던지지 아니한다 하면서 아주 경멸적인 표현,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라는 표현, 사람에게 개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도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누군가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고, 성경에서도 개라고 표현할 때는 이단들에게나 할 때는 한 번 쓰였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을 이 여인에게 가감없이 하셨을까요? 사실 문맥상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고, 더욱이 여자들은 그 중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두로 지역은 요세푸스라는 책을 보면 유대인들과 오랜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마치 일본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또 이방 여인이 나와서 간구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말로 거절하신 것으로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분인가?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분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는 동네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죠. 특히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았지만 주님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특히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에 걸린 한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가셨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이방인들이라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거절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봐야 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이방 여인을 거절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 본질은 없었어요. 선민의식으로 화려하게 뭔가 드리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대조시키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 그 삶이 무엇이느냐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시죠. 27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아니한다. 내가 왜 너를 도와주느냐, 내가 왜 자녀에게 줄 것을 너에게 주느냐 하시면서 매몰차게 거절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그 매몰찬 대답에 그럼 됐어요. 그럼 말아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고 그렇게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상 아래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한 돌보심이라도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한 작은 돌보심이라도 저는 필요합니다. 이런 말인 거죠. 이 여인은 그 치욕스러운, 어쩌면 그 거절 앞에 더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 여인의 이 믿음, 이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긴 이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어떠하냐. 사실은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바라보는 저 비참한 여인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는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몰찬 거절에도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모양도 형식도 아닌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진심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이 비참함을 알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문 7장 14절부터 보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이런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중직자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간절함,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더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되느냐?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고자 했다면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드러내시며 고쳐주시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기도, 화려한 그런 찬양, 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쁘게 하고 오시고 멋있게 하고 오시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신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나의 비참함, 나의 이 죄성,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모양만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내가 죽고 내 자아를 깨뜨려 복종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섬기는 자고 그리고 복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모습을 취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러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게 없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과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하지 않고 때로는 늦추시고 때로는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본 적이 있지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는데 우리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숨이 막 멎을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들으셨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일부러 뭐예요? 시간을 더 딜레이 하시고 더 늦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얼른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그렇게 늦추셨어요. 근데 왜 늦추셨느냐? 내가 지금 거기 있지 아니하는 거, 내가 지금 바로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로 이것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늦춘 거야. 근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자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일부러 늦추신 거예요. 일부러 거절하신 거예요. 일부러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늦추셨어요. 주님이 늦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셨을 때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됐을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좀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건데, 이제는 뭐예요? 죽었으니 소용없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책망하듯, 주님께 따지듯,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주님 지체하셨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이 병에 걸렸으니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죽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며 주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 소망을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고 계셔요. 그러나 일부러 때로 듣지 아니하시는 척, 때로는 거절하시는 척, 못 듣는 척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더 큰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바램보다 더 크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